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82쪽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 정상을 향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평탄한 길을 걷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거나 정상에서 누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산은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힘써야 정상을 내줍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달리지 않고 1등을 하려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평탄한 길을 걸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고개를 넘고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유혹의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힘써 걸어온 결과가 오늘 저희가 앉아있는 교회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탄한 길이 아닌 정상을 향해 힘든 걸음을 계속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힘을 얻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고난의 고개를 넘고 죽음의 골짜기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시기에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보다 핍박받고 거짓에 유혹받고 있는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이 자기 죽음보다 교회에 대한 진정한 진심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 거짓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써야 해야 할 것이 있다. 힘쓸 내용이 있다. 힘써 행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정상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영광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 그리고 거짓된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2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요만큼이 아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줄어들 것이다. 아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은혜가 많아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이 서신서 서두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과연 얼만큼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을 택하셨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거짓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고난도 핍박도 거짓된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길 수 있냐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들으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죽을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난 이거 알고 있다.
이러한 말을 1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한 말이라면 다른 것은 다 잘라낸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진짜 알아야 하고 이것만큼은 진짜 붙잡아야 한다 하는 필요성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장황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진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간절한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게 되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로 딱 서신을 끝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꾸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유언과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가십시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가십시오. 거짓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더 알 것이 없고 이것 말고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제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붙잡으면서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라는 메시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평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정상에 올라갈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아예 정상까지 오르려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평강은요,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충전 상태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충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멀리 던져 놓습니까?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충전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질 때 충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충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충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충전시킵니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에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배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같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광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과정을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부를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터로 바로 투입이 됩니다. 교사로 투입이 되고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다 투입이 됩니다. 일꾼 되게 하는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이고 사명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코스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가슴에 충전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돼. 교사를 해야 되고 찬양대를 해야 되고 찬양대원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우 그것이 우리의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도 투입되고 다른 여러 봉사기관에 투입됩니다. 투입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막 말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지치게 되고 탈진하기에 이릅니다. 탈진하기에 이르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청년들에게,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주변에서 왜 믿음이 부족하냐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일꾼들은 상처를 더 깊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니까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문화가 너무 많이 있고 즐길 수 있는 향락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가슴을 그것으로 막 채우는 것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막 채우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꾼보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게 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비전 출입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비전 출입을 갈 때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옵니다. 청년들이 겉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신앙의 갈등,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 가슴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전 출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슴에, 비어 있는 그들 가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이 저렇게 파랗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의 하늘입니다. 실제 제주도입니다. 파랗지 않습니까? 막 청년들이 하늘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막 감탄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주셨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말똥말똥 눈을 저에게 딱 쳐다보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껏 보라고. 지쳐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저 파란 하늘을 너희들 보라고. 마음껏 보라고. 마음을 열고 보라고. 너희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바다에서 돌고래가 막 올라갔다. 이거는 나중에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막 돌고래가 막 움직여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수족관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자연 속에서 돌고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또 청년들은 와, 우리 돌고래 봤다, 이렇게 막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왜 이 시간 돌고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그런지 알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 보라고. 상처이든 입은 너희들 좀 보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너희들 좀 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 보라고 하늘을 만드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신앙도 어렵지.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야. 힘 주시는 거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 보여주시는 거야. 마음의 문을 좀 열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야. 우리 김경준 집사님께서 우리 숙소, 내 숙소인데요, 다 예약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다 쓰라고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구하지 못했다면 저희들은 아마 못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 지쳐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주시는 거야. 영광교회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후원해 주시는 거야. 어느 날은 바다에서 막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때 저렇게 V자로 막 하죠. 청년들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신나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너희들 바다에서 노니까 정말 좋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다들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지쳐서 안 지쳐서? 하나도 안 지쳤대요. 노는 게 그렇게 즐거우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노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 가슴에서 놀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주님 가슴에서 놀면 정말 좋은데,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이제 너희들 핸드폰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인터넷 세계에서 더 이상 놀지 말고 주님 가슴에 들어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가슴 속에서 놀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너무나 알 수 있겠지. 아이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 너무 큰 사랑 받고 있어. 나 너무 큰 사랑 받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지. 나 너무 큰 사랑 받고 있으니까 한 발자국 더 내드릴 수 있지. 미래에 두려움이 있어도 난 주님이 사랑하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아침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큐티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생각할 수 있도록
2가지에서 3가지의 질문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줍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가? 무슨 유혹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다 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곡씩 찬양을 다 선정해서 줍니다. 너희들 이거 왜 주는지 알아? 이 찬양으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야. 이것만 찬양해. 이렇게 다 듣고요. 저녁 때 들어와서 막 이것을 이제 나눕니다. 나누는데 청년들이 체력이 좋을까요? 제가 체력이 좋을까요? 어느 때는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끝없이 갑니다. 끝없이 가. 마지막 금요일 날은 새벽 3시까지 그냥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그 전날에는 올라이트로 자기들의 근심과 고민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받은 편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번 비전 출입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제가 주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큐티의 말씀을 들으며 그 순간 주님이 정말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을 알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비전 출입을 오기 전까지 신앙과 믿음이 정말 작아져 있었는데 이번 비전 출입을 통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나 너 사랑해 라는 주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았더라고요. 그 넘치는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게 해 주시려고 비전 출입에 보내주셨나 봐요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특히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더욱 와닿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경에 의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믿지 못했는데 큐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성경을 계속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 사랑 못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듭니까? 한 번 여기서 들면 찍힐 텐데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다 받았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았다면 아무 길이나 가야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대충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유혹이 오면 그 이유를 대면서 게으르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은 해야 할 일을 피하다, 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않기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게으르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게으르게 되는 것은
더욱 힘쓰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더욱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열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2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사랑 받았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 또 이게 잘못 아셔가지고 신성한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슈퍼마켓 들어가셔가지고 신성한 상품 이렇게 찾고 다니시면 안 되고,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목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이러한 덕목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품들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덕을 계속, 지식을 계속, 절제를 계속, 인내를 계속, 형제 위의 사랑을 계속 되어지면 더욱더 증가된다 하는 거죠.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증가. 그리고 베드로가 무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넋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맹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맹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도 맹인이 될 수 있고, 장로님들도 맹인이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맹인 될 수 있고, 권사님들도 맹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이 일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당신 참 궁색하군요, 궁핍한 삶을 살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은 서글프겠습니까? 잘 슬프십니까? 서글프십니까? 예, 지금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예, 2개 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가난해, 참 뭐가 없네,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분명히 보시면 그렇게 언급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잘 모르고 영적으로 궁색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맹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궁색하니? 어쩜 그렇게 궁핍하니? 영적인 상태가 어쩜 그렇게 궁핍하니? 내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먹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적인 궁색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거짓된 유혹에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품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싸웁니다. 분열되고 분쟁하고 욕하고 은혜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많은 교회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주님은 교회마다 직분 몇 명 이렇게 테스트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얼만큼 그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믿었냐? 이거 주님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고한 길로 가라. 그리하면 잠시라도 실족하는 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부르셨냐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굳게 좀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부르셨지. 나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걸 자꾸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계명을 딱 주실 때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택했지. 내가 너희들 불렀지. 그래서 너희들은 내 소유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 마음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와도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유혹이 있어도 이건 내려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서 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굳게 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의 목표인 완전을 향하여 쉬지 말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딱 굳건히 계속 달려오라는 말입니다.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달려오고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계속 달려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무너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모슬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의 모슬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기풍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목사님들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고 눈물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막 땀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나와는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해제는 되었지만 그래도 모르니 좀 이렇게 떨어져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목사를 보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것이 내 역할이니까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저희가 방문하고 거기 방명록에 저희들의 각자의 이름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나누는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슬포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것이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개척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개척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여러분들을 교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곤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목사님은 땀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설명해 주었지만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셨으면 교회되게 하신 것일까?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지?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 기죽지 마라. 미래의 두려움이 있어도 기죽지 마.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기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교회되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있겠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일할 때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주님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가슴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늘 채워 계십니다. 주님의 가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 가시고 그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져 놓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